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한국교회에서 많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도대체 맥주 감사주일이란 무엇인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맥주절,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이 신학교 공부하면 세 가지 시험 문제가 꼭 나와요. 특별히 맥주절은 초실절이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초실절은 처음 맺은 열매를 주님께 드려라.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거둔 보리를 드리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일부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해 주셨는데 우리 보리가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보리고개라고 했죠. 6월 7월 달에 그 귀한 보리를 먹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고요. 서양보다는 한국에서 많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7월 첫째 주 주일을 지키죠. 또한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똑같은 것이 77절이라는 게 있어요. 7 곱하기 7은 49죠. 77이 49. 그래서 49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역시 그동안 모아드렸던 모든 수확물을 제일 먼저 올려드리는 77절. 그리고 하루를 더하면 오순절이라고 그래서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기독교적인 완전 숫자 중에 하나인데 그 10일 되는 날이 다섯 번째 되는 50일 날. 이걸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이 맥주절은 초실절, 77절, 오순절 같은 맥락입니다. 77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패스오버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했습니다. 49일이 지나서 시내산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10계명을 받은 날을 77절로 기리고 오순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하는 날을 오순절로 지킵니다. 도대체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디딤돌이 될지 징검다리가 될지 또는 우리를 걸러 넘어뜨리는 그런 걸림돌이 될지 우리 인생의 앞길을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 성령님이 남은 6개월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축복해 주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받아들였어서 남은 6개월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37절을 보니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낡은 가죽 부대에 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다 쏟아져 버리고 부대도 못 쓰게 됩니다. 이 고대 근동에는요 염소 가죽이 있고 양 가죽이 있습니다. 그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난 다음에 털이 있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해서요 팔과 다리를 잘랐으면 아주 잘 꼬맵니다. 그리고 그곳에 버터라든가 우유라든가 포도주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염소 가죽이나 양 가죽이 오래된 것들은요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술이 되면서 팽창이 되기 때문에 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버리고 껍데기도 버리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영혼 속에는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이 임해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이 변하여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부대가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미리 변화될 것을 감사하고 변화된 삶에 감사합니다. 시작! 변화된 삶에 감사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사역을 했고 엄청난 열매가 있었고 1차 세계선교, 2차 세계선교, 3차 세계선교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러면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이상합니다. 12절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사로잡힌 바 되신 분은, 나를 사로잡으신 분은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것으로 부르셔서 영적인 거룩하게 사로잡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러주신 사명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 상반기 모든 일을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은혜의 상반기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너무 유명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에 뭐를 향해 달려가요? 상을 향해 달려가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저 하늘에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셔야 되고요, 하나님 부르신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상반기 동안에, 지난 상반기 동안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역전하게 될 것입니다. 축구 경기로 따지면 올해 전반전이 이제 끝난 것입니다.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1대0으로 지고 있어도 2골 넣으면 되는 것이죠. 만약 2대0으로 져도 3골 넣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언제나 새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입니다. 역전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발효 과정에서 부피가 늘어납니다. 낡은 부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에 놓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새 부대가 되면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참 오랫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저희 세대는 테이프 시대입니다. 카세트 테이프 기억나시죠? 특별히 A면 끝나면 B면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오토 리버스 기능이 있었습니다.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테이프가 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누구든지 예수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조용기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제일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일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요,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고 주님 앞에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목회를 제가 해보니 왜 이 말씀을 많이 강조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하반기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1대0 뒤지고 있는데 우리 팀 골키퍼가 실수해서 막을 수 있는 공인데 놓쳐서 실점할 수 있습니다. 패스미스가 나가지고 또 골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2대0, 3대0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미래를 계획해 심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도 이겨도, 잘 돼도 못 돼도, 돈을 벌어도 그렇지 못해도, 학생들은 학위를 따서 공부를 졸업하도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서는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입술로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올해 못할 거 내년에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있는데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만약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막 태어난 사람은요, 옛것이 무엇인지 새것이 무엇인지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 구습이 있어요. 옛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습을 따르고자 하는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자꾸 거기를 따라가다 보면 마귀에게 계속 질질 끌려서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옛것과 새 것이 내 안에서 공존할 때가 있어요. 갈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죄를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습니다. 여기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묻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힘대로 안 됩니다.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원래 이 낡은 부대가 있고 새 부대가 있습니다. 낡은 부대는 옛 습관이에요. 편견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악한 습관들입니다.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내가 바로 이 낡은 부대예요. 우리는 2024년 새해 남아있는 반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영혼육이 새 부대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생각의 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전하게 우리 안에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져도 회개하면 용서받는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새 신랑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새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남은 반년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을 저도 묵상하다가 원어를 좀 찾아봤더니 새 부대 새자 있죠. 새로운 것은 어떤 뜻이냐면 리뉴얼, 재생하다, 다시 리셋하다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안 되면 껐다가 켜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새 부대에 담는 것은요, 한번 내 영혼을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에서 사역할 때에 컴퓨터가 고장나면 전산실에 전화를 합니다. 컴퓨터를 너무나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고장났습니다. 지금도 그 컴퓨터 박사님의 이야기가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껐다 켜세요 그럽니다. 껐다가 키면은 컴퓨터가 거의 대부분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부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잠깐 꺼는 거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이제 한 6시간, 7시간 잠을 자고 일어날 때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리셋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이게 새 부대, 새자의 뜻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요, 재밌습니다. 이게 시간의 새로운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즉 지난 축구 경기로 전반전밖에 안 끝난 거고 후반전이라는 새 시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혜 없는 자같이 생활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 생활하라. 그러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돈 아끼세요, 젊음을 아끼세요가 아닙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이에요. 2024년 남아있는 후반전의 기회, 이 시간을 여러분 것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즉 새 부대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서 새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을 창출할 수 있는 찬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책을 적었는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버리십시오 라고 적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쓰지 않은 게 있으면 앞으로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쓰지 않는 것을 버리면 새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새 거가 있으면 1년 동안 안 쓴 새 거가 있으면 사놓은 게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고요. 안 쓰는 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약한 시기를 버려야 되고요, 질투심을 버려야 되고요,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랑과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겨요? 해로 여긴다. 또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것이 많고 가야 될 것이 많고 만나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세부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중한 고귀한 지식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첫 번째 주는 새벽 예배 끝나고 여기서 우리 청년들과 같이 나누면서 기도를 했고요. 지난 2주는 우리 청년들이 저녁 7시 반에 모여서 한 밤 9시 반 이상까지 뜨겁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도행전을 쭉 읽었는데 저도 이번에 같이 청년들과 말씀을 읽다가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적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는 땅에서는 의사의 눈으로 지금 사건들을 바라보지만 그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하늘에서 밑을 내려보는, 즉 하늘의 눈으로 바라본 사건들이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구나,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와 함께 이 땅을 내려보는 눈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나에게 시험을 주고 힘들게 해주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죽은 여러분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변화된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2024년 남아있는 하반기를 달려나가면서 미리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감사합니다. 시작. 성령님의 역사에 감사합니다. 세부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부대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마음, 사고방식, 변화된 삶, 이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5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드러나면 살아납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살아나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나면 내가 야훼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기회요, 축복이요, 형통의 밑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어떻게 됐어요?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요, 입술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보니,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 하반기가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입술로 선포했는데 아직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함께하고 계심을 눈으로 믿고 확인하고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생기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이때 에스겔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도 생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그 다음 절이 기가 막힙니다. 입술로 이렇게 대언하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대언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큰 군대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늘 영광을 위하여 싸우고 승리의 깃발을 세계 곳곳에 꽂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바라볼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생기를 힘입어 영적인 군사가 될 것이요, 1년 2년 부흥하는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잘 돌파해서 조금 부흥했다고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온 열방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기야 살아날지어다 우리 입술로 대언해야 됩니다. 즉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입니다. affirmation, 입술로 대언하고 입술로 확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visualization, 끝까지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입술로 시인하고 눈으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오늘 에스겔서가 환상처럼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선포할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굽은 곳이 펴지게 될 것입니다. 남은 후반전에 더러운 곳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이 성령의 빛으로 점화되게 되고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백화점에서 식품점, 영업점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체크하기 위해서 A 코너가 있고 B 코너가 있는데요, A 코너에다가는 100촉짜리 밝은 전구 10개를 비춰놨습니다. 그리고 B 코너에다가는요 100촉짜리 6개만 비춰놨습니다. 자, 3시간 뒤에 시금치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A 코너하고 B 코너 똑같은 시금치를 갖다 놨는데 3시간 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디가 더 많이 팔렸을까요? 첫 번째 환한 곳, 두 번째 약간 더 어두운 곳. 정답! 밝은 곳이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음식점, 식품점에 불을 밝혀놓고 매장에서 손님들이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유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음식을 판 때 백화점에서 밝은 곳에서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빛입니다. 성령님이 어둠을 쫓아낼 것을 믿으셔야 되고요, 바라보셔야 되고요,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두 번째 줄 시작.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것을 다 알려주시는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리가 쳐들어오면 막대기로 쫓아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양 같아서 제갈길로, 그릇된 길로 가면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목에 지팡이를 걸어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의 정치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인이라는 사람이 수박씨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적어 놓습니다. 수박씨는 씨앗인 자기 무게보다도 약 20만 배 되는 무거운 흙을 뚫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5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수박씨 요만하지 않습니까? 그 씨 안에는요, 사람들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감춰져 있다. 씨앗을 심으면 첫째, 그 씨앗 안에 초록색
껍질로 자랄 것이 디자인되어 있더라. 두 번째,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 초록색, 검은색 줄무늬가 이 씨앗 안에 들어져 있고요. 세 번째, 수박, 빨간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얀 속이 담겨져 있고요. 네 번째, 수박을 먹으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 맛있는 빨간색 청량감을 주는 붉은 속 과일이 있고요. 다섯 번째, 씨가,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히도록 일정한 프로그램이 이 작은 씨앗 안에 담겨져 있어서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성령이 심겨있는 영혼들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새 마음을 받아서 새롭게 후반전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이 하나 후반전이 시작됐는데 점수가 계속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50편에 보면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그가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청한 마음을 주시옵고, 두 번째, 내 안에 정직한 영, 즉 성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깨달은 것은 산전수전을 다 겪고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해 보니 성령이 내 안에 떠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내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이 말은 성령의 임재를 내 안에서 거둬가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임재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도 떠날 수 있습니다. 직장도 여러분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일에 실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처음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시고 시작이시오 나중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디자인해 놓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손을 잡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단점은 키가 작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돈이 많지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하고 뽕나무를 기어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가 자기를 만나러 온 것을 아셨습니다. 내가 오늘 저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모든 물질, 그것은 돈을 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돈을 받아다가 중간에서 갈취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고, 그 돈을 다시 로마에 갖다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돈은 그에게 있어서 생명이었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하지만, 내가 손가락질하지만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물질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 물질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갑자기 변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역사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 어루만지면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것이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기 암 판정을 받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했대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내가 도대체 암 환자가 되었는가, 한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정도 위치에 와서 존경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성격이 변하더랍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 할아버지 했는데 화를 내고 언짢아하고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소년이 할아버지를 만나서 1시간 있다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변한 거예요. 갑자기 눈빛이 풀리고 나눠주기 시작하고 위로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 어른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얘야 일로 와봐. 도대체 할아버지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길래 할아버지가 저렇게 변했니?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할아버지 만나서 사실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너무나 안쓰럽고, 건강할 때 우리에게 용돈도 주시고 우리에게 잘했던 것이 기억나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1시간 동안 할아버지랑 같이 울다가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말을 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누구에게 얘기한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함께 울어준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울어주십니다. 엉엉엉엉, 나의 눈물, 나의 고난, 나의 슬픔, 나의 어려움을 아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후반전, 그리고 2024년도에 후반전을 준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울어 주실 분은 예수의 영 성령님밖에 없음을 입술로 시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가는 길이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구원은 우리가 잘 어떤 걸 행했다고 해서 의로운 행위로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는 엘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너무나 놀랍게도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그렇게 외쳤던 은혜라는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말로만 하나님이라 고백했지 내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구했고 구습을 따라 살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임한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의 생각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있는 사람, 그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헤세드, 불쌍히 여기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반전을 뜁니다. 이 후반전의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할 것은 2024년 아무도 안 도와줘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손을 붙드시고 끝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분만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마음에 안 듭니다. 두 번째 남편으로 만났습니다. 두 번째 남편도 또 살다 보니 싫어졌습니다. 세 번째 남편, 네 번째 남편, 다섯 번째 남편. 고대 근동에서 이 사마리아 운물가에 있는 수가성 여인은 낮이 아니면 운물에 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더운 12시에 사람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길들어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나온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누굴 찾고 계시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하며 마음속에 있는 궁금증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인이 다섯 번째 남자를 만났고 여섯 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대화를 하자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안에 있는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남편을 5번 바꿨지만 만족함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내 인생이 변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돕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 4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묶어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됨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뜻을 이루어주게 될 것이고 수많은 성령의 역사를 전반기에도 주셨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 포도주 우리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새 부대가 되어서
내 안에 모시고 후반전에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변화된 삶에 감사합니다. 시작. 변화된 삶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하죠. 성령의 역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감사.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후반전을 함께 띄워주십니다. 성령의 손을 잡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